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에 마음을 올리고 정성을 올리고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들인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들의 눈물과 탄식과 간구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놀랬습니다. 새벽부터 찬양대를 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연습하셨을까? 화장은 제대로 하셨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찬양대도 많은데 왜 굳이 할렐루야가 섰을까? 이름 때문인가 했는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좋은 찬양을 소리내어 할 수 있는 찬양대는 어디밖에 없다? 할렐루야밖에 없다. 또 다른 찬양대가 삐져서 안 나올지 모르는데 비밀로 합니다. 비밀로.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찍부터 수고해 주신 줄 압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이렇게 박수 치면 그래도 지휘자분이라도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인사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일본식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은 참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츤데레 하나님 같습니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퉁명스러우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탁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자식들 중에 효성스러운 자식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그렇잖아요. 부모 속 썩이는 자식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를 앞세우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가장 힘들게 지내셔야 하는지, 힘든 일을 겪으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절대 하나님 앞에 Why라고 물으면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이어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 절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냐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why라고 묻지 말고 what,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라고 묻는 질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이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때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어느 때는 암송되었던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퉁명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기록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순된 구절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진짜가 진짜 같을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을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법입니다. 왜? 가짜가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어요? 항상 가짜는 더 진짜 같은 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주일날 먼지를 툭툭 털고 가지고 나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평생 보지 않다가 어찌 보면은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펼쳐보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기록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다르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차이가 나면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가짜와는 다른 거죠. 어쩌면 진짜는 진짜 같이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면 더 완벽하게 꾸몄을 겁니다. 왜? 그래야 속으니까. 이해되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라면 더 철저하게 인간들이 모순이 없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순이 있다는 것은, 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던져놓고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뿐이에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건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떤 차이점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의도된 것처럼 차이점들이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날이 또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이튿날이죠. 네. 그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자,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엇을 봅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기록되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기록이 있고, 그들이 보았다는 기록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랐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새벽 시간이라 좀 이 머리가 좀 아직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실 거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운다는 생각으로, 뇌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나옵니다. 21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장하신지라.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길가에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냥 한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찾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저주하실 때는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시겠죠?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럼 마태복음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언제 발견이 됩니까? 다음 날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말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굳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곧 마른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도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렇게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냥 말랐나이까로 묻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물어요? 곧 말랐나이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말랐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곧 말랐다, 그 다음 날 말랐다. 곧 말랐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에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똑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강조점부터 먼저 봅니다. 펼쳤으니까 마태복음은 곧 마른 것을 강조했고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곧 마른 것을 강조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곧 말랐다. 이것은 말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말의 권세.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이 사건이 23절에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이 사건이 23절에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그 기록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1장.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틀이고 안격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기억하시나요? 자, 14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4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보시고, 제가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가 다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람과의 관련성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것을 뒤에서 이제 풀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 아까 공통적인 것은 이거였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다? 잎사귀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하면은 그 무화과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보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니까? 잎사귀를 보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엇이 아니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고, 아직 사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포도철이 아닌데 포도를 찾고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목수여서 농사를 모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신 거예요? 잎사귀를 보시는 거죠. 잎사귀를 보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봄에는 잎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러니까 봄의 나무들을 보면은 잎이 있으면은 벌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알 수 있죠? 꽃이 이미 졌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따기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6월절 때거든요. 그때는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따기는 이른 시기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6월에서 7월에 1차 수확을 하고 8월에서 10월경에는 완전한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록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잎사귀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사명이 끝났어. 이제부터 너는 사명이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서 누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거야. 지금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아팠을 때 남한 산성의 은퇴에 계실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하십니다. 거기에 총회장들 하셨던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은 다 가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한마디를 꺼내십니다. 이북분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그게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이었으면요. 왜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총회장이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들에게 한경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오. 여러분, 잎사귀가 무엇일까요? 목사가 잎사귀 아닐까요? 잎사귀를 보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분이 목사님이래. 저분이 울산제일교회 장로님이래. 저분이 울산교회 제일교회 안수집사래. 저분이 울산제일교회 권사래.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이 유명했습니다. 지역장들 빨간 가방을 다 들려줬거든요. 빨간 가방만 들고 있으면 그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이 구역장이래. 저분이 교사래.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잎사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이 다가오실 텐데 그 예수님에게 만족시켜 드릴 만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에 열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열매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열매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찾으실 때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열매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잎사귀를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교인들이 나에게, 성도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 중간에 넣으셨을까? 거기에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열매를 지금 강조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중간에 넣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그 다음 날 발견하게 해서 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의도가 무엇이에요? 자, 성전 청결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17절만 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죠, 기도. 열매 맺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계모임하는 집이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하고 사교를 나누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봉사와 구제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하나님께서 울산 제일교회 이 예배당을 세우신 본질은 봉사 구제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다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세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욕이라든지 과시욕이라든지 자기를 만족시키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공통적인 게 뭐다? 기도가 없습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일 새벽에 연결해서 풀어갑니다. 내일 새벽 모세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또 어떻게 퍼즐처럼 이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말의 권세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었죠?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무엇 하는 게 먼저 나와요? 말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이어가죠.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겠어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말한 다음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슬슬 뇌가 깨어나셨죠? 이제 시간이 6시를 향해 가니까 자, 묻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이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21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말한다, 종합적으로 말한다, 요약해서 말한다, 중요한 것만 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새벽에 풀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영어를 공부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헌신을 디보션이라고 합니다. 헌신. 발음이 좀 구리구리해도 용서하시고요. 제가 외국물을 못 먹어봐서. 그런데 거기에 S를 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디보션에 S를 붙이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영어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을까? 헌신에다가 S를 붙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헌신은 무엇에 대한 헌신이다? 기도에 대한 헌신이다. 그래서 울산 제일교회는 앞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점점 더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니까, 잎사귀만 보고 일꾼으로 세우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다?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꾼이 안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를 일꾼으로 세우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곳으로 만든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잎사귀만 있지 않고 그 잎사귀에 맞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해야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헌신자들, 또 열매 맺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저희의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 나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이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실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113년입니다. 횟수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113년의 역사만큼 익어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